시편 27편은 궁극적으로 구원은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는 시입니다. 확신. 믿음에는 확신이 중요하죠. 우리는 어떤 사람은 근심 걱정 많이 하잖아요. 그거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어린아이가 엄마 아빠와 함께 있으면 불안해할 게 뭐가 있어요? 엄마 아빠가 함께 있는데. 근데 엄마 아빠가 없을 때는 불안하죠. 그것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면 근심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범사에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하나님은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기 때문에 내가 두려워할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내 생명의 능력이시기 때문에 내가 무서워할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자는 이 세상에 두려워할 사람, 무서워할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내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만 두려워할 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내 마음에 두려워하는 마음, 무서운 마음이 있다면 이것은 나의 믿음이 부족한 탓이라는 사실입니다.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이 옮기라 하면 옮길 것이다. 그러니까 겨자씨만한 믿음도 우리에게는 갖기가 어렵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은 무엇으로 키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키우는 거예요. 말씀 먹고 자랍니다. 믿음은 말씀으로다가 먹고서는 말씀을 우리가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해서 말씀이 내 마음판에 뿌리를 내려야 믿음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왔다는 사실입니다. 2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하는 것은 마치 짐승이 먹잇감을 산채로 뜯어먹죠. 독수리가 이게 토끼라든가 양을 잡아서 그냥 발톱에다가 딱 잡고서는 그냥 살아있는데 막 뜯어먹어요. 여러분 기절에 따르면 육신의 감각이 없죠. 우리 아픔 감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기절도 하나님의 은혜야. 만약에 우리가 기절하지 않고 짐승한테 그냥 이렇게 정신이 멀쩡한데 막 살이 뜯긴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러니까 이왕 죽을 바에는 기절하고 죽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고통을 주지 않기 위해서 기절이라는 것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기절도 감사한 일이다. 그런데 짐승들이 마치 살을 먹으려고 하는 것처럼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즉 나를 잡아먹으려고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나를 잡아먹으려고 했다가 그들이 도리어 죽었다는 거죠. 마치 포수가 이제 짐승을 이렇게 잡으려고 하는데 이 포수의 총이 무서운 줄도 모르고 그냥 짐승이 그 포수 앞으로 막 달려오는데 가까이 왔을 때 빵 쏘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냥 넘어지면서 고꾸라지면서 죽어요. 그러니까 그 포수를 잡아먹으려고 달려오지만 달려올수록 자기가 죽는 것을 몰라. 그러니까 달려오지. 그러니까 포수는 조금만 더 가까이 와라. 안전거리에 오면 빵 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포수는 두려워할 게 없어. 왜? 총을 갖고 있으니까. 총이 없다면 두렵지. 그것처럼 우리에게는 내 백그라운드가 누구요?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백그라운드가 하나님인 것을 믿는다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는 마치 철로역정도 보면요. 그 존 버년이 철로역정 썼잖아요.
그런 것은 제2의 성경이라 할 정도로 아주 귀한 책입니다. 그런 거 아직 못 읽었다면 그 시간 내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고, 여러분 자녀들한테도 그런 고전은 꼭 읽히는 게 중요합니다. 저는 이렇게 늘 끊임없이 책을 읽으라고 하는 게, 책을 읽어야 생각이 있는 사람이 돼요. 생각도 자라야 되거든요. 바보가 왜 바보죠? 생각이 안 자라서 바본 거예요. 나이 값을 못할 때 바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바보가 왜 그래요? 생각하는 게 어린아이와 같아서 그래요. 그래서 이 생각이 자라야 되거든요. 나이에 맞게. 그러려면은 책을 보셔야 돼.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 책을 읽히지 않는 부모는 아이들에게 맨날 먹을 것만 사주면 뭐 할 거야? 먹을 거는 몸이 자라는 거야. 생각이 자라는 거는 책이야. 여러분 매일 책을 뒤밀어야 돼요. 아이들한테. 아직까지도 철로역정 못 봤다 그러면 아이들한테 필독서로다가 꼭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은 기독도라는 청년이 목적지를 천국을 향해서 가다가 별의별 것을 다 만나요. 다 만났다가 어느 문 앞에서는 사자가 있어. 사자가 있으니까 못 들어가. 사자에 못 들어가는데 가만히 보니까 사자의 목에 쇠사슬 해서 붙들어 매는 거야. 근데 이 사자가 아무리 와도 내가 가운데로만 지나가면 양쪽의 사자가 나를 못 물어. 그 틈이 있는 거야. 틈. 그 틈새로다가 가운데로 지나가면 사자가 아무리 나를 우르렁거려도 안 잡혀 먹어. 이걸 알고서는 이제 그 가운데로다 지나가는 거야. 가운데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두려움이 있겠죠. 두려움이 있겠지만 쇠사슬에 묶여 있는 것을 안다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가 적이 아무리 내 살을 뜯어먹으려고 하고 나를 죽이려고 하고 해도 그들에게는 그런 하나님이 더 이상 나를 건드리지 못하게 한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군대가 나를 대적해서 진친다면 얼마나 두렵겠어요. 여러분 전쟁이라는 것은요, 죽기 아니면 살기 아니에요. 죽기 아니면 살기라고, 둘 중에 하나야. 그리고 옛날에 전쟁의 지문요, 죽든지 살아났으면은 포로로 끌려가서 평생 노예생활 하는 거예요. 주다 배너라는 영화를 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그것도 책으로 보면 더 재밌어요. 하여튼 책은 봐야 된다. 주다 배너를 책으로 보고 영화로도 나온 것을 제가 봤습니다만, 거기에 배너가 노예로 다 끌려가서 배 밑창에 옛날에는, 지금 요즘에는 기계가 발달돼서 이게 엔진이 있잖아요. 옛날에 엔진이 없어. 그저 사람이 노를 젓는 거야. 지하 1층, 2층, 3층에서 노를 줘. 그런데 거기에는 포로들 갖다 하는 거야. 포로 갖다. 근데 포로가 도망가지 못하게 그 발목에다가 사슬을 묶어서 붙들어 매놨어. 그러니까 새 사슬을 어떻게 풀겠어? 그러니까 만약에 배가 파손되면 같이 그냥 물에 빠져서 산채로 다 수상당하는 거야. 그런데 거기 한 지휘관이 이 주다 배너를 좀 특별히 생각을 해서 뭔가 이 친구는 다른 친구다 하고서는 이 친구를 그 열쇠를 풀어놨지만 거기서 도망갈 데는 없잖아. 그러니까 풀어진 상태에서 그저 노를 짚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는 거기에서 감독관이 지나다니면서도 쇠사슬에 묶여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열쇠는 풀어져 있었던 거야. 근데 문제는 이제 이 배가 다른 적군의 배에 의해서 옆구리를 꽝 쳐. 옆구리다가 와서 꽝 쳐버리니까 배가 부지직하고 깨지니까 그 안에 이제 물이 막 들어오니까 막 들어가는 거지. 근데 주다 배너는 사실은 사슬이
열쇠를 풀어놨기 때문에 거기서 유일하게 살아서 밖으로 나와서 그가 이제 다시 와서 이제 나라로 다 들어와. 로마, 그때는 로마였으니까 로마로 들어와서 그가 결국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정적, 그 정적과 같이 마차, 그게 클라이막스 아니에요. 마차 경기를 해요. 마차 경기를 하는데 상대방에는 이런 그 마차 옆에다가 또 이렇게 칼날 같은 것들이 있어. 이게 돌아가면서 상대방의 마차를 다다다다 하면서 마차를 그냥 다 박살내버려. 그러니까 아찔아찔하면서 하지만 결국은 그가 살아남아.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마차는 고꾸라지면서 그는 죽게 돼. 결국 하나님의 사람은 결국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영화예요. 아마 다 보셨죠? 영화 안 보셨어요? 안 보신 분들은 요즘에도 그거 있을지 모르겠어. 뭐 다운받아서라도 한 2,000원이면 아마 볼 수 있지 않은가. 요즘에 옛날 영화는 그런 걸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은 죽을 것 같아도 하나님이 지켜주신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군대가 쳐들어오거나 전쟁이 일어나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너 군신 걱정 말아라 하는 것입니다. 4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이 다윗의 소원이 뭐예요? 하나님의 집에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 산다는 것은 늘 하나님과 함께 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게 소원이야. 여러분 소원이 뭐예요? 어디 뭐 놀러 가는 거예요? 어디 가는 것이 소원인 분 계신가요? 나는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가장 기쁘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 미운 사람하고 그 고래등 같은 집에 사는 게 나요? 사랑하는 사람하고 초가집에 사는 게 나?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 그러면 초가집이라도 사랑하는 사람과 살고 싶지. 근데 또 사람 욕심이 있어. 동가숙 서가식이라고. 그건 뭐예요? 두 사람을 중매를 받는데 한 남자는 현찮은데 부잣집 아들이고 한 남자는 가난한데 너무 잘생겼어. 그러니까 잘생긴 남자를 선택하고 싶은데 또 너무 가난해서 고생하겠어. 근데 저 부잣집 아들 선택하면 잘 먹고 잘 사는데 너무 못났어. 바보 같아. 그래서 동가식 서가숙. 밥은 동쪽에서 먹고 잠자리는 서쪽에서 하고. 우리에게 그런 이중적인 마음이 있어. 이중적인 마음. 그래서 이중적인 마음이 있는데 오로지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라면 초가상간도 나는 만족하네 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참으로 우리나라도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항상 정의가 승리하게 되고요. 점점 드러나고 있죠. 잘못된 것들이 지금 드러나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완전 범죄는 없어요. 다 들통나게 돼 있어.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냥 사방에 어떻게 하면은 나라를 망치려고 하는 자들이 그렇게 많은지 몰라요. 이번에 다 알게 됐잖아요. 그렇죠? 너무나 나라 망치는 사람이 많고 너무나 중국과 손잡은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국회의원 중에서 거의 다 중국과 손잡았어. 중국과 손잡았다는 것은요, 중국에서 다 뒷돈 대줬다는 거예요. 중국에서. 왜 뇌물을 먹고서는 왜 중국의 나라를 팔아먹으려고 해요? 제2의 울사, 오적 같은 놈들이 너무 많아. 그런데 국민들이 깨어나서 이 나라 아마 바로 설 줄 믿습니다. 지금은 잠시 어렵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모든 악의 무리들을 물리쳐 달라고 기도하시면 우리들의 믿음의 기도를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종일 신방을 하지만 신방 스케줄들을 잘 잡아서 그래도 1년에 한 번은 신방할 수 있도록 권면할 수 있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날이셨사오니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복된 날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함께할 줄 믿습니다.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조금도 흔들릴 것 없습니다. 걱정할 것 없습니다. 근심할 것 없습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한국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악한 무리들이 나라를 망가뜨리려고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